봄이 되면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해오시는 개떡을 먹습니다. 개떡은 손으로 뜯은 깨끗한 쑥을 삶아서 쌀가루와 이렇게 섞어 반죽을 해 대충 떼어서 떡 모양을 만들어 찌면 진한 쑥 색깔이 나는 쑥개떡이 되죠. 이 개떡은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배가 고프니까 만들어 먹었던 구황식품입니다. 지천에 널려있는 쑥을 뜯어서 밀가루나 쌀가루 여기에 버무려서 떡도 아니고 뭣도 아닌 것을 만들어서 배를 채웠는데, 그래서 가짜떡이다 라는 뜻으로 개떡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즘 개떡을 먹으면 옛날 생각도 나고 쫄깃쫄깃하니 참 맛이 좋죠. 요즘은 개떡도 참 맛있게 잘 만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양 권사님이 봄에 뜯은 것이라고 해서 개떡을 만들어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맛있는지 뭐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되겠어요. 옛날에는 분명히 개떡을 맛있게 만들 수 사실 뭐 어려웠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개떡을 참 개떡같이 만들었던 것 같아요. 참 개떡 같아요. 옛날 개떡은 같은 개떡인데도 그렇게 맛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해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하세요. 결코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권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이름으로 잘 사용하지 않죠. 여러분 삶 가운데에 막힘이 있고 걸림이 있고 또 시련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이름에는 초자연적인 권능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가 아프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 막 머리가 복잡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의 역사를 느껴집니다. 그러면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은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소원은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자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권능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환난과 풍파를 잠재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칼이라도 칼집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명검이라 할지라도 칼을 빼서 뭐 호박이라도 잘라야지 이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떤 유혹과 거짓 진리에 넘어가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요. 그래서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시죠? 또 나는 누구인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6장 43절로 4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 이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세요.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에서 못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못된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못된 나무인지 아니면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어떻게 해서 선한 일을 하게 되느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선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예, 늘 생각하는 것이 악한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남을 뺏을까? 남을 괴롭힐까? 내 배만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울까? 늘 이런 생각만 하니까 악한 짓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느냐?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주의 말씀이 충만하면 그게 나오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욕심과 그리고 악한 것들이 가득하면 그게 우리 삶으로 나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실 나무와 열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숨김과 드러남의 관계예요. 또 정체성과 행함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무섭죠. 도대체 속이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속이 보이는 사람은 별로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즐거울 때 웃고, 슬플 때, 기분 나쁠 때 그것이 나타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참 순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이 얼굴에 변화가 없어. 어쩌면 요동이 없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참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도대체 뭘 품고 있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사람이 입을 열고 또 손을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의 정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 입에서 긍정적인 것, 좋은 말이 나오면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일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군가 비판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이 다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는 것, 여러분 쉬울 수 있을까요? 이게 알 수 없어요. 잘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순간 그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고 또 그 사람이 행하는 그 열매들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저기 무심천을 쭉 가는데 어떤 아저씨가 나무에서 뭘 막 따먹더라고요. 그 얘기를 보니까 오디기. 우리 동네에서는 오디기라고 해요. 오디라고 하죠. 여러분, 이 오디기는 어디서 나나요? 뽕나무에서 나오죠?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제가 시골에 살다 나와서 정말 오랜만에 이 오디기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이 뽕나무에 병이 있는데 뭐냐면 진딧물 같이 하얀 게 껴요. 그게 뭔가 병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양반은 그거 무시하고 이걸 막 따먹는 거야. 여러분, 오디기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주둥이가 시큼해져요. 그냥 손도 시큼해지고 그런데도 막 그걸 따먹고 있더라고요.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약간 뭐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냥 보고 오랜만에 오디기, 참 오랜만에 참 맛있게 많이 열렸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의 말과 행동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럼 평상시는 잘 몰라요. 평상시에 믿음이 좋은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평상시에 이상한 짓 하면 그 사람은 사이코패스예요. 그거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한 상황 때에,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사역 때에, 특별히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의 비유는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48절 4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집을 짓되 파고 주추를 놓은 그 집은요, 이제 뭐 바람이 불고 큰 물이 들이닥쳐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집은 견딜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실 때에 보면 비유 자체 또는 비유를 말하고 있는 그 상황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앞에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 주님 그렇게 하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4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듣고도 행하지 4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니 너희는 나를 쫓아다니면서 주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서 왜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너희가 들을 생각하지 않느냐. 다시 이야기해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와 같은 책망은 오늘 비유뿐만 아니라 다른 비유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좁은 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왜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누가복음 13장 23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왜 이렇게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우냐?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오지 아니하고 문이 닫힌 후에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두드려봐야 나는 너희가 누군지 알지 못한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26절 27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아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아니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그거 열심히 듣는 것을 주님이 보셨잖아요.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세요? 그때에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가버려라. 난 너희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혹은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행하는 일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은 단호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나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 그들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예수님 저도 예배 드렸어요. 저도 헌금했습니다. 저도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저도 전도했고요. 저도 선교 갈 때 선교 갔고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는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냐면 너희가 들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은 바로 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고 행할 일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걸 행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삶 속에서 행했느냐, 그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이 다 불의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오 이거 하지 않았다면, 아무리 전도훈련 많이 받았다 하여서 그것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일 아니라는 것입니다. 들은 것과 한 것이 함께 일치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불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 셀프로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오늘 비유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을 하면 나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다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 어떻게 나쁜 열매를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불의하고 그 나쁜 나무는 불의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음과 행함의 괴리를 극복하지 아니하면 구원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이 힘쓰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전쟁터에서의 싸움처럼 처절하고 절박함을 의미해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는 살고 죽는 겁니다. 뭐 이거 내가 잘 엄폐하고 그리고 내가 먼저 적을 발견해서 먼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내가 죽어. 뭐 우리가 이 평상시처럼 그냥 어슬렁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렇게 다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도요, 그냥 옆에서 총알이 날라오고 포탄이 터지면 다 그냥 기어요. 훈련을 안 시켜도요, 바짝 엎드려서 그냥 낮은 포목 높은 포목 알아서 뭐 총 쏘는 거 아껴주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절실하기 때문에, 처절하기 때문에, 아차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말이 무엇이냐면 힘쓰다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너희들은 들음바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서 뭔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너희가 피땀을 흘려라. 그렇게 해야만 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정말 피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있어요. 엄마들이 아기 낳는 거. 지금은 뭐 수술도 하고 뭐 분만 유도인가 뭐 이런 거 맞아서 좀 편안하게 아기를 낳지만, 여러분 그런 거 없을 때에 우리 어머니 시대, 옛날 시대, 여러분 애 한 번 낳다가 우리가 뭐 다 아시죠? 사극 보면 그냥 그거 보면 막 내가 아파. 보기만 해도 막 얼마나 소리치고 몸부림을 치는지. 여러분 애 낳을 때에, 아기를 낳을 때에, 새 생명을 낳을 때에 이렇게 피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여러분 새 생명이 탄생하나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뭡니까? 전도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품은 그 예비 신자를 우리가 품은 영적 태신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품었다는 거예요. 그 태신자를 실살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가 그 예비 신자를 품으면 저절로 나올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산모가 아기 낳는 이런 고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산모의 고통, 이와 같은 힘씀이 있어야만, 애씀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믿는 자의 선택이 아닙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은 믿는 자들의 의무사항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멋대로 하고 넓은 길로 가면서 어떻게 생명의 길, 주님의 길, 주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럴 수 있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나가서 친구들 만나서 한잔하고 그리고 세상을 그냥 즐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 아는 척하지 마, 문 열어달라고 하지 마. 나는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기회를 주었고 너희들에게 이야기했어. 그런데 너희 멋대로 살다 이제 와서 문 열어주십시오. 나 너희 모르니까 돌아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라면 들은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것이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든 적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 살면 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왼수 같은 사람이지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의 방식, 그 사람들의 가치를 쫓아간다면 여러분 용서할 이유가 없죠. 다시 상대할 이유가 없죠. 안 만나면 그만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속이 쓰리면서 손을 내밉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수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 원수들이요, 우리 집에 있어요. 그 원수 대부분은 우리 집,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터전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48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을 깊이 파고 반석 위에다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49절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듣기는 잘해요. 행하지 않은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세운 사람과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홍수가 나서 물살이 그 집에 들이닥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홍수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물난리를 한번 겪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집이 쟁겨본 사람들은 그냥 비만 오면, 태풍만 온다면 잠을 못 잡니다. 다 쓸어가요. 물을 한번 잠기면 다 버려야 됩니다. 다 썩어요. 그냥 시궁창 냄새나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름 태풍 오면 정말 두려워, 무서워요. 이거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하물며 이 홍수로 인해 집이 떠나니까. 여러분, 이 홍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시련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모래 위에 집을 짓든 반석 위에 집을 짓든 집을 지을 때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져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사람을 통해서 똑같이 짓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부적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렇게 집을 지어도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요즘 말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쁜 쓰레기라고 이야기해요. 예쁜 쓰레기. 여러분, 쓰레기는 아무리 이뻐봐야 쓰레기. 아무리 이뻐봐야 쓰레기는 쓰레기입니다. 걸레는 아무리 깨끗이 그렇게 빨고 말리고 그래도 걸레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비유가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명확하고 간단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 기초를 놓은 그런 집을 지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반석 위에 지은 그런 집을 짓고 너희가 살라.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두 가지 이야기 듣고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은 동네에 뛰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청지에 뛰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 듣고 행하면.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가 없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명기 28장 15절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똑같이 말씀해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예, 똑같이 들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니까 모든 민족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사람이 있는 곳이나 사람이 없는 곳이나 가는 곳마다 저주 덩어리 왕따 인생 된다는 거예요. 멸시받는 인생, 조롱받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의 열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반석에 놓인 기초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했는지 아니면 듣기만 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행함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룬다는 것, 또 완성된 상태의 어떤 결과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집의 견고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행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인 어떤 노력들, 수고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좋은 성적 주세요, 좋은 성적 주세요 3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다음에는 머리를 싸매고 코피를 흘려가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다 코피 흘려 죽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행함이 쌓이고 쌓이면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안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로또 복권 아무리 산다고 해서 여러분 어느 날 우리 신세가 바뀌느냐? 안 바뀌어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순간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되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져요. 새로운 인생이 열려집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큐티를 하십시오, 큐티 하십시오, 큐티 귀신이 되십시오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수가 바위를 뚫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복음을 읽고 찬송하고 짧지만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쌓여서 행함이라고 하는 이 기초를 놓는 거예요. 반석을 놓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을 쌓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행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 그것에 아주 광범위하고 폭넓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할 때 항상 옳은 일만 행합니까? 바르게 행하나요?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할 때도 있고 잘못을 행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 그리고 열심과 게으름, 또 준비와 결과, 이 모든 것이 행함의 연속이고 결과라는 거예요. 즉 행하다라는 것은 구체적이고 긍정적인 열매에만 한정적으로 필요하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긍정적으로 늘 바르게 의롭게 그렇게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한 것도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에 나오는 듣고 행하다, 이 말씀은 좁은 문 비유에서 나오는 힘쓰다라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행하고 우리가 힘쓰는 이것은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고 사투를 벌이는 것이고 투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반석에 놓은 기초는 들은 말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온갖 몸부림과 노력을 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그런 몸부림을 뜻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몇 가지 행함을 뜻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을 다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행함에는 실패도 있어요. 좌절도 있습니다. 어쩌면 도망침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항상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서 우리가 열정부터 다 합니까? 물론 그럴 때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많아요. 하나님 말씀 쫓아 행할 때보다 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번민하고 또 고민했던 모든 그 순간들이 우리의 이 행함에 빼곡하게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행함이 없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다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주님 앞에 우리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삶을 위해 기도하는데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겠죠. 기도하지 마. 그런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수없이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실 것이다. 네가 의심만 하지 않는다면 이루어진 줄로 믿고 구해라. 내가 크고 새로운 비밀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이런 수많은 약속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전도할 때에 기쁨이 더 큽니까? 낙심이 더 큽니까? 낙심이 더 커요. 왜요? 실패가 훨씬 많기 때문에. 99대 1이에요. 99대 1.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데려오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스타가 될 것이다.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선포하면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들 누가 알아줘? 예, 사람은 알아주지 않아요. 저도 교회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교회에서 가만히 와서 식사 준비하고, 조용히 와서 교회 청소하고, 조용히 와서 이런저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누가 보실까요? 하나님은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는 것 이유로 행함이 없다? 저 사람 믿음이 없다? 그렇게 절대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무너지는 집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은 여러분 업적이 아니라 도전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행해서 반드시 어떤 업적을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로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합니다. 어떤 도전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무엇을 맡기고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어떤 사람이 여행을 가요. 종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소유를 맡겨요. 그런데 각자 재능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는 지금 환율로 바꾸면 30억 정도 됩니다. 30억.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2달란트는 16억, 12억. 여러분 1달란트도 6억이에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은 종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가 이거 가지고 뭐 어떻게 비트코인 좀 해야겠다, 주식을 좀 해야겠다, 뭔가 투자를 해갖고 막 왕창 불려갖고 여러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별 볼 일 없는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주인의 말을 기억하고 인내하고 힘썼던 그 시간들, 그 행함이 있었기 때문에 열매를 남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애쓰고 수고한 과정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행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예 이런 생각을 안 하면 행함이 나올까요? 우리 가운데 행함이 있을까요? 행함이 없으면 결과는 망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임마누엘을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내가 무엇을 바라야 할까? 이런 마음을 품을 때에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곧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힘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매 순간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해야 할 일. 여러분, 이것 사이에서 고민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이니까 이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일에 힘쓰죠. 그러면 내일부터는 난 뭐 할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그날이 그날. 즐거움이 없고 기쁨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그냥 인생이 날마다 공고함으로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거나 묵상하면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행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른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들은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다른 소망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기초 없이 매너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어리석음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쌓은 수많은 업적은 시간이 지나면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모래 위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에서는 못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나무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나무입니까? 이제는 우리는 못된 돌감람나무였어요. 좋은 열매 맺을 수 없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참 감람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에도 좋은 열매를, 선한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한 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여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이 말씀 안에서 단단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